있어요. 그러면 이거 놀린 거 아니니까 다시 3마디 주셔도 돼요. 이거는 그 명아랑 예슬이랑 도영이 엄청 친해가지고 가끔씩 카카오 컴으로 이거 서로 막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 하고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쟤네들이야말로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해요. 이번 주에도 명아가 하나 펑 하나 올려가지고 3명이서 똑같은 거 올리는 거 보고서 역시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구나 하는 생각에 참으로 귀엽게 했었던, 이 정도는 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기억났어요?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우리 공과가 조금 바뀌고서 여러분들이 공과를 되게 열심히 한다는 말이 있어서 인트로는 조금 간단한 게임이나 아니면은 짧은 메시지 전하고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분 정도까지만 하고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간단한 게임을 준비할 거라는 예고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서 그거 못 준비했어요. 저한테 지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놀렸으니까 이제 놀린 거 다시 글쎄. 좋습니다. 뭘 보세요? 에린이 왜요? 에린이가 방금 어떤 표정을 잘 봤냐면 에린이가 그 약간 멍 때릴 때 약간 째려보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TV에 나왔어요. 진짜로 구라 아니라 우리 엄마가 TV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은 듣질 않아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로또 당첨 금액 뭐 이런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아요. 세 번째 줄은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은 이제 조금 힘들지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세 번째 줄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한 2달 동안 한번 기다려봤는데 2달 동안 절대 듣지 않아요. 네. 제가 막 슬픈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컴백했대. 네, 이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TV에 나왔습니다. TV에 나온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맞아요. 50년 전에 잃어버린 남동생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이게 신청을 하고 찾기 시작했는데 찾았다가 아니에요. 2년 전에 신청했어요. 2년 전. 2년이 아니라 한 5년 전에 신청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조금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때 그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5년 만에 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5년만도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삼촌을 찾을 수 있었던 시점은 사실 제가 3살 정도 되던 시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27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때 사실 저희 어머니가 TV에 한번 나오셨어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방송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못 찾았어요. 이제 다 끝난 얘기니까 오픈을 하는 건데 최근에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동명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요.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술만 마시면은 저희 삼촌 이름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게 되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실 때면은 같이 울 수 있는 사람도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 삼촌이 없어져서 저희 어머니의 다른 동생들, 이모와 삼촌들은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이제 명절에 모여서 할머니가 약주를 하실 때면은 삼촌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 어쩌면은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의 반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대화는 잘 살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안 찾아줬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는 좀 슬픈 결말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찾았어요. 한 달 전.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걸 좀 느꼈어요. 최근에 조금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을 빼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이게 일어나네? 우연찮게도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진짜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어느덧 거의 한 15년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금 부산에서 막 여행하시고 이제 또 약간 잘 보답아 주시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시는데 이제 어머니는 인생에 시련 가운데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으세요. 심장도 고쳐지셨고요. 잃어버린 동생도 찾으셨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조금 자기가 불효녀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찾지 못해 준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효녀로 살 수 있게 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한 게 아닌 게 너무 분명해서 많은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잠깐 아까 얘기했는데 살다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좀 좋은 일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이 생각보다 좀 곱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감히 고백하는데 주님 믿기 진짜 잘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즐거움들이 너무 벅차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원래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감정이 벅차올라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른 삶의 흐름에도 물려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모아주셔서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도 있고 때로는 좀 버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곁에 계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주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하게 돼서 기쁘네요.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네요. 정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벚꽃도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벚꽃 구경들은 좀 하셨어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은 못하는 분들도 많던데 아무튼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말씀 두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진화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하고 있죠.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세계관을 읽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된 질문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공지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주세요. 카톡방에 공지로 떠 있죠. 자, 세계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핑크색으로 보고 싶으면 핑크색 렌즈로 안경을 끼면 되는데 안경 렌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선택과 그리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안경을 끼는 친구들이지만 어쨌든 각자만의 세계관이 다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황색 렌즈를 낀 사람, 하늘색 렌즈를 낀 사람, 갈색 렌즈를 낀 사람 해서 같은 거를 보고도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된 걸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시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몇 구절 앞에 보면은 열매 맺는 식물들도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지었고 가축을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중1도 이미 배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초등학교 때 안 배우군요, 아직. 자, 진화론 하면은 또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있죠. 포켓몬. 여러분들 포켓몬 좋아하나요? 네.
좋아하세요? 네. 재상이 좋아합니까 포켓몬? 살짝? 한 4세대까지 아, 그렇구나. 다르면서 연재 나이 때는 어때요?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포켓몬이 좀 대단한 거더라고. 왜냐면은 저 중학생 때 나온 거 같거든요. 한국에 수입된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를 한데 엮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포켓몬에서 포켓몬이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골라봤는데 이게 여기 진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가라도스가 되고 메가가라도스가 되고. 저거 진화는 아닌데 약간 메가스톤 있으면 일시적으로. 아, 학준쌤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저 지금도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진화는 아니래요. 근데 이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래서 그랬나 봐요. 변태라는 단어를 쓴대요. 사실은 이거는 포켓몬의 진화는 진화가 아니라 변태라고 봐야 된다. 가깝다. 왜냐면은 이제 유생에서 생체로 변하는 거 그런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나비죠, 나비.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켓몬의 진화는 진화가 아니고 이 나비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기 쉬운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자, 그럼 진화론은 뭐냐? 생물은 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1859년에 다윈이라는 생물학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무나 알고.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주장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그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 강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달리 아주 엄청난 파란이 일었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진화는 뭐냐 그러면 생물의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주가 창조되고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를 거듭해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로 다 각각으로 나뉘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윈 할아버지고 이 책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대요. 일단은 자연 선택이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은 자연계에서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다윈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물론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기린이 있는데 기린이 사는 이 동네에 이런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잖아요. 근데 목이 긴 기린만 풀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의 길을 가진 기린이 있는데 결국에는 살아남는 기린은 어떤 기린이 살아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환경이라면 이거는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런 나무만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된다. 그래서 뭔가 진화를 한다, 이게 이 기린이 스스로 노력해서 목을 길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긴 기린도 있고 여기 중간 기린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를 잘 먹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나무 개념은 뭐냐? 자, 각각의 종들이, 우리는 인간이죠.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진화하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종으로부터 다른 여러 종들이 갈려져 나오는 진화 방식, 나뭇가지로부터 다른 여러 가지들이 갈라져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생명의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윈 할아버지가 직접 한 거고, 요 옆에는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분이 이렇게 또 정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개념에 따르면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원숭이가 지금도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래요. 이거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도 그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랍니다. 왜냐면은 이미 공통 조상에서부터 종으로 갈라져 나왔으면 거기서는 그 종에서 다시 밑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옆에 있던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진화론에서도 그걸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엄청 조롱과 야유와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윈 당신은 아버지 쪽이 원숭이냐 어머니 쪽이 원숭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그때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윈 할아버지가 처음 주장을 한 이후에 100년 정도 흐르면서 좀 보완이 많이 되고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들 진화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발전을 거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멘델이라는 분이 유전학하고 자연선택설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진화론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다윈주의의 아래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소진화라는 개념과 대진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진화는 이 한 종내에서 다양한 변이가 생겨나는 단기간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종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중간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의 진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이 뭐냐? 여기 암수가 서로 교배해서 그 자식들도 다시 교배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서 예전에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호랑이랑 사자가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다시 새끼를 낳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아빠가 호랑이일 때, 엄마가 사자일 때, 그리고 아빠가 사자일 때, 엄마가 호랑이일 때 이름이 달라요. 그 새끼 나온 새끼를 다르게 불러요, 이름이. 다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새끼들은 다시 이세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식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호랑이랑 사자는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종이라면은 겉모습 형태는 달라도 결혼을 해서 이세를 낳게 되면 그 이세가 또 결혼을 해서 이세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종 내에서만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진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알파, 감마 있는데 나중에 백신으로 잠잠해진 다음에 또 한 번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했었잖아요. 뉴스에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이 생물의 하나로 아주 작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이 소진화의 한 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소진화는 같은 종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종류대로란 말하고 그렇게까지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대진화가 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어떤 점이냐? 과거에 있었던 공통의 조상종에서 새로운 후손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연하게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체가 생겨서 그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거기서 갈려져 나와서 인간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절차를 다 밟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대진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렸던 생명나무는 되게 간략했잖아요. 150년 전, 200년 전에 그렸던 생명나무는 되게 간략했는데 2008년 버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런 체계와 정리된 걸 가지고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과학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계점이 있다. 어떤 점이 있냐? 첫 번째는 중간화석이 부족하다. 각각의 이 주장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통합적 이론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도 딱 정해져 있는, 다 아우르는 뭔가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이론은 아직까지는 모아진 것까지는 없다.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생명체가 출현했는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진화를 해서 각각의 종으로 갈려 나오려면 처음에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족보를 봐도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보고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게 주장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이 주장으로서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화석이 부족한 건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으로의 대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역시 그러면 그 중간 형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형태들이 좀 잘 없대요. 화석이 별로 없대요. 이 시조새 화석인데 이것도 세계에서 열 몇 개밖에 없대요. 이거는 지금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화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석들이 많아야지 연구할 거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과학은 데이터들이 많아야 어쨌든 확립하고 정립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기가 좋은 건데, 이게 좀 부족한 면이 약간의 한계점이고, 자, 그리고 통합적 이론이 아직 좀 없다고 합니다. 한 종으로부터 다른 새로운 종으로의 대진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진화론 학자들 분들 중에서도 주류 이론으로 해서 다 같이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좀 힘들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이 자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화석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하나로 모아질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첫 생명체 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모든 진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라고 하는데, 시작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뭔가 좀 모자라죠. 퍼즐 조각이 비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명체 출현은 아직까지 설명이 힘들다. 그래도 현재 여러 다양한 주장들과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없는 걸로부터 생명체가 지구에 등장을 했는데,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그 앞쪽은 좀 많이 비어있다. 이게 아직도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좀 어려운 개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학생 때 간략하게 배웠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익히고 생각하는 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통해서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모르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을 네.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건, 이걸 통해서 만약에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뭐 진화론을 배운다. 그런데 싸우거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우리가 익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결국에 이 이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셔야 되거든요. 전전 시간에 했듯이 마치 나는 첫눈에 반하는 걸 믿지 않았지만 내가 첫눈에 반하게 되는 상대를 만나는 것처럼, 흘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들어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기초는 있다. 전혀 생각 없이 믿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세상 이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이
진화론자들 아니면 무신론자들,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분들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믿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거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너무 그분들이 아직 물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아직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이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서 설령 이길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예전에 그렇게 논쟁해서 이긴 적이 있다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진 않았대요. 논쟁을 이긴, 토론을 이긴 것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건, 자, 진화론을 학교에서 당연히 배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1 때는 안 배우는 걸로 지금 알았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예전에 학교를 다니셨고, 저도 그보다 예전이고 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고, 만약에 학원에서도 뭐 교과 과정이 나오니까 배울 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배웠는지를 서로 나눠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대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는 과정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진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금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과학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지식과 이론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한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친구 관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이 예배당 밖에는 정말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 이유가 그분들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임을 알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깨닫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여러 세상 중에 앞으로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적이든 가치관이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싸우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온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이 점점 다가옵니다.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요한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준비할 때 압박감이 있겠지만 해야 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 못할 고민들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